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전에 인기 있었던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요즘 다시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수사팀의 반장이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 팀원들이 이제 병문안을 온 거예요. 같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상을 당한 수사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은 그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서서 잘 나가면 될 걸 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러고 이렇게 경찰 일을 하면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경찰 하나쯤 있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뒤에 말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은 없어도 떳떳함은 물려줘야지. 이게 우리 재산인데. 그러니까 경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리나 또는 그런 권력이나 이런 데 기대지 않고 경찰로서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떳떳함이고 그게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참 멋지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 교회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물려줄 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떳떳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뭘까? 그게 바로 신앙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떳떳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거 물려주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앞선 세대가 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떳떳한 믿음이 뭔지를 물려주면 돼요. 그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쇠퇴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너무나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있을 수 없는 타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려는 뜻을 세우시고 한 인물을 계획하시죠.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이야기보다 먼저 사무엘의 부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를 서술합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물론 요 1절만 보면 그래, 사무엘을 기록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의 아버지를 설명하고 아버지의 족보를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통상적인 성경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실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즉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익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2절 역시 당연히 사무엘의 이야기를 쓰려면 엄마의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엄마의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고 또 다른 엄마도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바로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1절에서 아버지, 2절에서 어머니를 기록하고 그 뒤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그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가정의 상황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의도는 뭐냐? 사무엘의 이야기를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이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헤쳐나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사무엘서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무엘의 부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예요.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럼요, 부모가 있으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라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사무엘상 1장의 긴 지면을 할애해서 사무엘의 부모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단지 부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믿음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먼저입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의미가 단순히 자녀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일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먼저 인생을 살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걸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일 수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그 부모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의 믿음이 먼저이고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시작되고 형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즉 부모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세대가 먼저, 그렇죠? 즉 앞선 세대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5월달부터 계속해서 정말 서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 유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앞선 세대의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 자녀 세대에게 계승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의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먼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부모의 믿음이 먼저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부모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까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지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엘가나의 본처는 한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인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문화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허용이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후손이 없을 때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던 거고, 이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도 한나는 몹시 괴로웠을 텐데 또 다른 아내, 아이가 있는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가 없다는 건 꽤 상당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대요. 그럼 자녀가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면 자녀가 없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미래의 안정적인 삶도 소망할 수 없는, 즉 미래도 불투명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수치스러운데 분인나까지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다시 말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한나의 상황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고 위협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가 그 상황 속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괴로움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이끌어간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5절과 6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다음 그러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요. 아파요. 근데 성경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 한나의 문제도 아니었고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거였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괴로운 상황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아이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연출하시고, 한나는 그 상황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기에 사무엘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 바로 이 한나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나가 몹시 괴롭게 하셨어요. 아프게 하셨고 수치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와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나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명확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사무엘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특히 사무엘을 섭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먼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부모의 믿음이 먼저라는 건 부모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 그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즉 부모들이 먼저 기도한다는 거,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다는 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하느라고 애썼는데 도무지 자녀들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야, 이거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기는 할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든 거예요. 그게 막.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유, 기도할 힘도 안 난다.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꾸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민되고 그렇게 좌절되고 그렇게 실망된 상황을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수치와 또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 괴로움 속에 에라 모르겠다, 그게 아니었고,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한나를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하게 하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지금 우리의 생각에 과연 그럴까? 이런 것 뿐이지, 사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셨다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이런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하여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분명히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오늘 성경은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좀 보실까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자, 사무엘서의 저자가 객관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대. 어찌 보면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또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실제 앞에, 이런 뜻이에요.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실제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나가 바라보고 한나가 기대고 한나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 상황에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아이가 없다, 분인나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에 관해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보면 가슴 아파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 아이들이 훌쩍 커버렸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도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자녀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 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나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15절,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뒷부분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쏟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쏟아낸다. pour out.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쏟아내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던 비결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를 낳는 문제를 누굴 붙들고 하소연하겠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말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가. 어찌 보면 이 정도 되면 이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간절함 가지고 안 되고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듯이 쏟아내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한나의 기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가 통곡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울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통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눈물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절박함이 없다는 건 그건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막 우세요. 막 통곡하세요. 누가 알아줄 거며, 누가 들어줄 거며,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나 대낮부터 이렇게 했던 것처럼, 누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 같은 애.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낮도 밤도 없이 그냥 주장창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부모들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 아들을 왜 주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응답을 깨닫고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다른 그 무엇보다 자녀들의 비전,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자녀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은 아이를 안 주시려고 닫으신 게 아니라 아이를 주시려고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주시는데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대로 기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먼저 사명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첫째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마음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하나님이 자녀들을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이나 더 기대하세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눈물 쏟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쓰실 거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거다. 그리고 한껏 더 기대하면서, 그리고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싹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한 번씩, 하나님 기도하는 만큼 쓰실 거지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만큼 역사하실 거죠. 마치 막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어떤 그 기독교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진행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대담을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늘 아버지가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아버지가 그 흔한 책상 하나 사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 상황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우리가 다 벌어서 시집가고, 우리가 다 벌어 장가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았냐고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부족한 것만 찾고 그것만을 얘기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그냥 기도만 하신대요. 기도만. 근데 하루는 들어갔는데 자기가 들어간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그러면서 이 진행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계속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 명도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도 은혜로웠지만, 저분의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어머니가 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게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난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세요. 그리고요, 자녀들도 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악보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종종 했던 찬양이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니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 하나님 기억하시리.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의 힘을 내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끝이지요. 자, 이제 나 기도했고 태어났고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 1장 2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제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길러요. 이전에는 아이가 없을 때는 매년 같이 남편하고 같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젠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젖대기까지 그 품에 안고 뭐 했어요? 그 아들을 양육했어요. 물론 이 말은 젖을 먹인다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왜? 갓난아기니까. 하지만 젖을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젖을 먹여서 뭐 했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요,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사무엘 태어나는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 품에 안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젖 먹으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막 그 아이가 없어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운 세월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와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던 그 기억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얼마나 그 아들이 기쁨이었는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주셨는지도 알고 있었던 한나는 그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계속 젖 먹이면서. 그쵸,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어린 사무엘은 그때부터 뭘 들었을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기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마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드린단 말이에요. 보통 3세나 4세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2장 가보실까요? 2장 19절. 2장 19절 보시면,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젖을 떼고 3세나 4세 되고 나서 성소에 사무엘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나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고, 갈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여러분. 엄마가 아들 생각해서 손수 반찬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애들 군대 보내면 면회 갈 때 막 바리바리 싸가지 가잖아요. 엄마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손수 반찬도 만들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또 이만큼 컸겠다 싶어서 또 옷도 만들어주고 가져가서 만나면서 뭐 했을까? 신앙 교육한 거예요. 성수에서 잘 배우고 있는지,
엄마가 그렇게 젖을 먹을 때 그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서 가르쳤던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너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뭘 위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건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끊임없이 매년마다 올라가서 아이를 만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성인식이 될 때까지 철저히 부모들이 교육을 한대요. 근데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탁 손을 뗀답니다. 그때가 13세래요 13세.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된대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 전에 다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을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13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지도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 앞뒤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끊임없이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양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달랐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상 3장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보세요. 자,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의 믿음이 먼저예요. 첫째,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둘째, 부모가 먼저 지도해야 돼요. 지도. 제가 왜 먼저라는 말을 굳이 쓰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요구하기 전부터, 아니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없을 때부터라도, 쉽게 말하면 뱃속에 넣고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하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부모들이 먼저, 부모들이 의지적으로, 부모들이 의도를 갖고 지도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와 달리 지금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지 아시죠, 여러분?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고요, 막 걱정이 앞서고요, 막 그냥 저는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지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시대의 상황,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성경적 가치로 우리가 먼저 무장해서 분별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분별해서 그것들을 거부하고 때로는 차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지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점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뭐 이유는 있죠. 바쁘다. 어차피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밖으로.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이번 어린이날을 계기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1700명인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지 설문조사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화목이래요. 가정의 화목. 놀랍죠? 부모들은 그 자식들 잘 키우겠다고 다 밖에 나가 돈만 벌어. 애들은 밖으로만 돌려. 근데 정말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품에 있고 싶은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늘 그렇게 밖으로만 도니까 애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입장을 생각하면 그거 바랄만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은요, 지속적인 부모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지도 속에서, 영적인 관심 속에서 자라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품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딱 품어야 돼요. 딱 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야 되고,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영성의 품의 자녀들을 딱 끌어안고 먼저 지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이슈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러면 이걸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엊그제도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또 있었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 혐오와 뭐 비판에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 누가 가르쳐 줘야 돼? 부모들이 얘기해 줘야죠. 집에서 밥 먹으면서 같이 여러분 차 마시면서. 근데 이제 그럴 시간도 없잖아. 그죠? 넌 네가 먹어라. 하여튼 그 배땡땡 민족 하여튼 그거 여러분 막 시켜주면 다 알아서 또 갖다 주면 또 먹어라. 엄마는 엄마가 바쁘다. 아빠는 아빠가 바쁘다. 너네도 바쁘지. 제가 보기엔 이게요, 마지막 때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의 장난질이에요. 우리 지금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강론하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라는 건요, 말로만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사명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자, 부모가 먼저예요. 자, 부모가 먼저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참 놀랄 만한 일이 뭐냐면, 이미 사사시대 말기는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당연히 예배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요, 유독 이 엘가나의 가족만큼은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까지 가서, 왜? 거기에 성소가 있었고 법궤가 있었거든요. 매년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매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을 성소에 드리고 나서도 매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지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보세요. 이러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봤을 때, 우리 엄마는 믿음의 진심이다. 우리 엄마는 신앙의 진심이구나. 우리 엄마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우리 엄마는 성경 읽는 거에 정말 진지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앞선 세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자녀들은요, 그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에 힘쓰는 삶, 이걸 여러분이 진지하게 지속하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배워요. 그게 지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먼저 사명으로, 비전으로 삶을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사명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결코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하나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사명대로 사는 게 저렇게 행복하구나.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고, 사명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늘 엄마 아빠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언제나 찬양이 있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엄마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아빠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더 잘 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좋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신앙으로 산다고 저렇게까지 할까? 사명이 저렇게까지 중요한 걸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엄마 아빠가 사는 걸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주님 안에서의 삶이 너무 기쁘고,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은요 세상 즐거움에 빠질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지도한다는 건 뭐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 말씀 주면서 또 이 얘기가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이언 화이트 13세가 된 소년이었는데 이제 혈루증을 앓다가 수술을 하게 됐고, 수술 도중에 수혈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곧 이제 죽어야 됐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 아이가 늘 밝게, 또 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늘 기쁘게 지냈어요. 이 사실이 이제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사화되기 시작했고, 당시 유명한 뭐 대통령, 뭐 연예인, 뭐 마이클 잭슨도 찾아왔었대요. 다 그렇게 와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5년 정도 살다가 18살 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기는 했어요. 이제 이 라이언 화이트가 죽기 전에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크리스천 잡지에 이제 기사로 실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어서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이언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지도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앞선 우리 부모인 우리의 먼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